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신비로운 그러한 능력인데 자기의 서식처나 둥지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동물로는 회기성 어류인 연어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가서 일생을 바다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태어났던 그 강으로 다시 돌아오죠. 수백 킬로 심지어는 수천 킬로를 헤엄을 쳐서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의 지류를 찾아서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 이르러서 알을 낳고 마지막 생을 마감을 하는 어류가 바로 연어라고 하는 어류이죠. 동물들에게는 이처럼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지는 귀소 본능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점차 살던 고향 땅을 그리워하게 되죠. 흙을 밟고 살던 그 때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처럼 도시 문명이 대단히 발전을 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 뛰어놀던 흙을 밟고 흙을 만지며 뛰어놀던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그 고향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앞으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훨씬 연배가 되시는 그러한 어른들, 이러한 어른들에게는 대부분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 고향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귀소 본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시골에서 지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지냈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씩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그 고향에서 물장구를 치고 같이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고향 땅의 그 풍경들이 참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 중에 타향살이가 매우 고달프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사무치겠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원래 아버지 어머니 집안에서 사랑을 매우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한 욕심을 부리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다가 이것이 들통이 나게 되니까 억지로 원하지도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 살고 있던 그 땅은 헤브론 땅이었죠. 지금의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가면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 사해 바다의 서쪽 부분에 위치해 있던 곳 기럇 아르바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브엘세바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지역에서 야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고 어머니에 의해서 등 떠밀리듯이 집을 나와서 가야 했던 그 목적지는 이스라엘 북쪽 끝 지역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넘어서서 위치하고 있는 하란, 바단 아람이라고 부르는 하란까지 가야만 했죠. 그런데 야곱이 살고 있던 그 기럇 아르바에서부터 바단 아람까지의 거리는 800km가 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800km면 여기서 부산을 왕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거리죠. 차를 타고 가도 왕복하려면 쉬지 않고 달려도 8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대단히 먼 거리인데, 이 먼 거리를 그 시절에 걸어서 그렇게 가야만 했던 그런 먼 여정을 야곱이 가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에 이르기까지 소요됐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걸었어도 사실 이 먼 거리를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집을 떠나면 고생을 한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집을 떠나자마자 고생을 하게 돼요. 가는 그 여정도 굉장히 고생스러운 여정이었고, 또 목적지였던 그 바단 아람에 도착을 해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곳에서 살던 그 시간들도 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마치 대릴사이처럼 종처럼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지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곳에서 만난 여인들,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과 라헬의 언니 레아, 그리고 그들의 그 두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 이렇게 4명의 여인들을 원치 않게 아내로 두게 되면서부터 그의 가정에는 늘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인들 둘이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야곱을 참 많이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4명의 여인들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서로 배다른 형제로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러한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라반을 떠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후에도 그의 그 가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라반이 또 그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기들의 재산을 다 독차지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또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듯이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듯이 떠나야 했고, 또 외삼촌의 추격을 받아서 만났을 때에도 그의 장막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외삼촌의 그 의심의 눈초리를 피해야만 했죠.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도중에도 야곱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형 에서와 맺혀있던 그 오랜 원한을 풀기 위해서였죠.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 에서의 마음을 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아주 큰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잠시도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즐겁게 산 시간들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고향 땅을 향해서 내려오는 중에 얼마 남지 않은, 고향에 도착하기 얼마 남지 않은 지역이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잠시 머무르게 되죠. 그런데 이 세겜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그 땅을 구경하려고 외출을 잠깐 한 사이에 그 디나를 붙잡아서 성폭행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서 디나를 아내로 맞아 달라고 요구를 하는
이 세겜 주장의 아들의 그 요청에 따라서 이 야곱이 또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불쾌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민족에게 우리의 딸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이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두 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모두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그 마음에 큰 걱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는 시몬과 레위를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의 이 행동이, 너희들의 이 악한 행위가 나로 하여금 이 지역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게 했다라고 꾸짖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두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전부 칼로 죽여버린 이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향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행인이고 또 나그네했던 야곱이 이 지역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일종의 도시국가를 형성을 하고 살았죠. 근데 이 도시국가들이 인접한 다른 도시와 연합을 하고 동맹을 해서 혹시라도 외부의 적이 침입을 해오면 이웃에 있는 동맹을 맺은 성의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른 성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동맹 체제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겜성이 그냥 세겜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성들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세겜성에 이러한 어려움이 처했다, 세겜성이 이러한 공격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되면 세겜성과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고 있던 다른 성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성 사람들이 야곱의 일가족을 추격을 하고 야곱의 일가족을 죽이려고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크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게 되죠. 지금 고향 땅을 향하여서 내려가고 있는 이 도중에 이런 일을 만나게 돼서 고향에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죽게 생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게 되죠. 3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또 큰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기에, 가장 고독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어요. 돌을 베개 삼아서 야영을 하던 그때에 꿈에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원을 하고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베델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예요. 지금 야곱이 돌아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고향 땅 기럇 아르바였죠.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올라가고 돌아가야 했던 그 장소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소원을 했던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야 할 곳이 어디냐, 혹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베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형을 만나서 형과의 오해를 다 풀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 정들었던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지금 이 여정의 목적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반응을 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에 야곱이 이제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야곱의 삶에 지금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방 신상을 따랐던 불신앙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점점 없어져 버리고 그의 가정에, 그의 식구들 가운데 불신앙의 요소가 여기저기에 스며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가정이었죠. 4명의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를 벌였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로 낳아진 야곱의 12 아들들도 늘 서로를 향하여서 좋은 마음을 갖지 못했던 그러한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됐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했죠. 서원하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서원을 고백했던 야곱의 가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제각각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이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거예요.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앞길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다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장소에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식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종류의 이방 신상들을 제각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들에게로부터 고리를 받고 귀에 있는 고리를 받고 장식품을 받고 그것을 전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셨을 때 야곱이 취했던 이 행동을 통하여서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에 의미 있었던 어떤 장소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 야곱이 있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이방 신상들을 가득 품고 있었던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야곱의 식구들이 제각각 이방 신상들 우상들의 그 깎아 만든 조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때에 그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온 집안 식구들에게 명령하여서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하고, 또 이방 신상들과 고리들을 전부 받아서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단을 쌓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이 야곱의 결심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겜성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 지역 여러 고을들로 인하여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누구도 야곱의 식구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미 야곱의 삶에 큰 근심과 걱정거리였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근심과 걱정거리였던 형을 만나는 그 문제도 하나님은 이미 해결을 해주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찾아왔던 큰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근심거리였고 걱정거리였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올라갈 곳,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요즘 들어 교회를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방역의 문제 때문에, 장소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굉장히 주저하고 있어요. 또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교회 나오는 것을 단지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죠.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합법적인 이유를 찾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나가서 코로나에 걸릴 것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에 나가는 것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핑계거리를 삼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과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가야 할 곳으로 가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수가 코로나 이전에 출석을 했던 성도들의 참석률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1000명이 출석했던 교회가 겨우 500명 안팎 겨우 출석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를 준비를 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이 돼서 교회를 나오자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약 50%에 해당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00명이 현장 예배를 드리면 평상시에 열심히 예배를 출석했던 나머지 500명의 성도들도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를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상 예배를 참석하는 수는 사실 10%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림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배 전보다 지금 출석이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한 110명, 120명 사이에 왔다 갔다 출석을 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주일 1, 2부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를 다 합쳐도 주일학교까지 다 해도 중고등부까지 다 해도 90명을 넘지를 못해요. 청작년만 수를 따지면 80여 명이 넘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면 나머지 한 3, 40명 정도들이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게는 50명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예배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그 영상 동영상을 클릭을 해서 예배의 자리로 삼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가 살펴보니까 일주일에 고작 조회수가 10번밖에 되질 않아요. 12번에서 많으면 14번, 그것도 저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유튜브를 클릭을 하는, 영상을 클릭하는 그 조회수를 포함을 해서 보면 채 10번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성도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의 가정의 삶에 스며들어 있었던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엘림의 성도들에게 올라가야 할 곳,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삶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 시간에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앉아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할지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의 자리, 기도해야 할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의 수가 점점 적어지고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적어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도들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야곱의 가정에 스며들었던 것 같은 불신앙의 요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난무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또 읽고 배우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새벽 예배의 자리,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시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의 그 자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믿음의 장소,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올라갔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야곱이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였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 올라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